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다시금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9장을 부르겠습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가정에서 일터에서 잘 지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진 모든 산들이 예쁜 꽃들과 푸른 나뭇잎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며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께 더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위임식이 있으며 또한 교회의 중요한 중직들을 선출하려 합니다.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을 선출할 때 은혜 안에서 은혜롭게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는 중직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모든 일을 기도로 강구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삶인지 또한 소중한 삶인 것을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 시간의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 로마서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신앙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될 신앙의 핵심적 내용이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신앙을 넘어서서 부활신앙으로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활절에만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일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꿈틀거려서 늘 그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또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정말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조상이죠. 혈연적으로 우선 조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는 늘 시작, 그 민족의 시작, 또 사실 영적으로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혈연적 조상이기도 하지만 또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유대인임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서도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한 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강조한 것은 우리는 할례를 받은 그러한 백성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언약의 표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다.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것 가지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땀 흘려서 무언가 얻었으면 아주 뿌듯합니다. 내가 했거든요. 내가 얻었거든요. 내가 노력했거든요. 내 능력으로 감당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력들을 써 놓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행위로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브라함 개인의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위와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혼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그 놀라운 구원을 거저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지금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은 행위와 믿음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이 행위에서 출발하느냐 아니면 믿음에서 출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첫 단추가 행위로부터 시작되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노력과 자기 공로와 자기의 행위로서 행하기 때문에 그 주체가 자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출발점이 되고 믿음이 첫 단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비슷해 보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저의 상급이라고요? 저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저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민족의
그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저는 저의 집에서 지금 데리고 있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저의 자식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저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너의 생각으로 말하지만 그러나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로 하여금 너의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면서 저 뭇별을 봐라. 너 저거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을 이와 같이 왕성케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여기에서 나타나는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나 인격을 보면은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완전한 인격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실수를 범하고 불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신분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 신앙이 완전해서 너의 인격이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우리 자녀들이 또 다른 자녀들을 낳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말을 할 줄 아나요? 아니면 뭐 인격이 훌륭하나요? 아니면 지식이 뛰어나나요? 그것 때문에 그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어른의 시각에서 보면 정말 그 핏덩이가 뭐 아는 게 뭐가 있어요? 말도 못하죠. 자기가 밥을 혼자 먹을 줄 아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왜요? 내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실 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실수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그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받아주시고 바라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좀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자녀들이 말 잘 안 듣고 정말 삐딱하게 나가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속상해 하는데, 그래도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요. 속상할 뿐이지.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시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철부지같이 정말 육신의 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믿음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의 관계이다. 신분이 새로워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하는 자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땀 흘려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보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일했으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대가를 지불했으니까, 육체의 노동, 정신적 노동, 시간을 또 투자해서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 대가로 받는 거, 그게 보수예요. 그 내용이 4절 말씀 그리고 5절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일해서 그 일한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것은 보수라고 해요. 보수.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내가 일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것을 은혜,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 4절, 또 5절, 6절 보면은요, 각 절마다 여기셨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셨다. 자, 한번 볼까요? 4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랬죠? 5절에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에도 또 나와요. 여기시다. 이 여기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간주하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로기조마이, 나를 의롭다고, 의로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로운 것도 없는데, 아직도 미숙한데, 아직도 부족한데 나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평가해 주신다, 생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속량을 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희생과 그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나의 눈물과 나의 죽음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로기조마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서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왜요? 모든 것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이 땅에서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할 것뿐이죠. 찬송할 것뿐이죠.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환경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해요. 웃고 살아요. 그리고 찬송하면서 살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은혜 가운데 젖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나 세상의 자리들이 화려해 보이고 그거 부럽지 않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외형적으로 보면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 사는 인생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다윗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계보를 말할 때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옛날 성경에는 세계라, 지금은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런데 이 다윗이 물론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완전했습니까? 사실 다윗의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감춰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충신을 그 전장 한복판에 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요압 장군에게 이 우리아를 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현장 속에 내어보내서 죽게 하라. 그런데요, 다윗이 그러한 끔찍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자신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 7절 그리고 8절,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보면 7절과 8절에 중요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7절 첫 부분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 죄가 가리워졌다. 이 가리워지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피칼립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덮어주다, 추한 것, 더러운 것을 덮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사함을 받고 가리워짐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것은요 능동태가 아니라 다 수동태예요. 이것은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너는 죄가 있는 죄인이나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노래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또 혈육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게 아니다. 사실은 창세기 15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너가 의롭다 그렇게 인쳐주신 것은요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에요, 후예요? 받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 자부심만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 껍데기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례와 연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세례는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외형적으로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믿음 없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례 받았다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서 세례를 사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 자체가, 그 행위가 결국은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어떤 행함,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글쎄 구원을 받을까? 구원을 받지 못할까?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내 아기면 아직 말도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자녀잖아요. 이 신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부모와 자녀.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 인침받은 그런 백성들입니다.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되 또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 또 종교적 열심, 하나님 앞에 행하는 어떤 나의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의 표현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영적 착각과 또 영적 껍데기만 붙들고 살았을 때에 그들이 결국은 정말 그 삶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아직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육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이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한 때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그렇게 인침을 받았던 것처럼,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백성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약속의 근거에서,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아버지여 확신하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삶이 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내 행동에, 또 내 말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인격도 나의 삶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적 품위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육적인 것을 쫓아가거나 세상 사람들과 차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그러한 삶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정말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향기가 풍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도 살아왔지만 여전히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지켜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도 한국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을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금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 성도들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삶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19 극복과 한국 교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지금까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작은 나라이지만 자원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19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털어낼 것 털어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끊어낼 것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또 성도들이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며 아버지 마음껏 기도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우리의 열정도 식었고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정말 상황도 호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희생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 정말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또 이들을 정말 눈물과 기도로 양육하고 돌본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르미에르 교회, 성산교회, 주은혜 교회, 또 우리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현 선교사님, 김한교, 이세훈 선교사님, 각 선교지에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59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또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까지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헌신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아버지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정말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도심 가운데 그 힘든 시간들도 넉넉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잘 훈련받아서 장차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르미에르 교회, 성산교회, 주은혜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각 선교에서 또 복음을 증거한 남용환 선교사님, 김두현 선교사님, 김한교, 이세훈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4월 18일 날 유임식이 예정되어 있고 또 4월 25일부터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선출한 항존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일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꾼들이 선출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어떠한 상처도 없이 정말 모두 다 함께 기뻐하고 축제가 될 수 있는 은혜로운 그러한 항존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4월 달에는 이제 유임식과 또 항존직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아버지여 행사들이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유임식과 항존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가운데 어떠한 마귀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틈도 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가 충만하며 또 성령이 충만하며 정말 축제와 같은 그러한 모든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부르겠습니다. 542장입니다.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